아모리스 레티시아라는 문헌을 발표하셨는데 2013년에 2014년 4월에 가정 임시 신호도 주교님들 모이셔서 가정에 대한 신호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5년 작년 10월에 장장 20일간의 많은 전 세계 주교님들 모이셔서 현대 안에서의 가정의 역할, 어떤 성교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가정 그러면은 우리 내 안에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가정은 진짜 교황님이나 많은 그 교부들 주변님들이 굉장히 머리 아프시게 고민하시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정의 교육 그런 게 떠나서 지금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가정, 혼인을 통한 가정은 남과 여의 결합에 의해서만 가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에는 여러 가지 사조가 많아요. 특히 뭐 동성애나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여러분들이 모르시어서 그러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저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뭐 단죄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을 위협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교회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카톨릭 교회만 끊임없이 가정에 대한 진의와 아름다움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매우 강력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오늘이 첫 예수님에 대한 공부잖아요. 얘기 들었는데 주보에 나온 거 보니까 예수와 가정.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나자렛에서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미사 때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고 지금 어떤 존재로 우리한테 함께 있는 건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이 변할 수 없는 어떤 진정한 교리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저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가정은 여러분들 제가 위키피디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정은 혈연, 혼인, 입양, 친분으로 관계되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편적인 어떤 그 가정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발표하신 교황 공고로서 사랑의 기쁨이라는 가정에 대한 그 문제점 여러 가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라는 그거를 발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가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교황님 누구세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어느 분을 좋아하세요? 기억이 많이 나는 분이세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세요. 왜냐면 제가 나온 신학대학원이 혼인신학대학원의 이름이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과 혼인신학대학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계 아니면 세상으로 얼굴을 내밀고 사람들한테 손을 잡아준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바티칸 공의회를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그분을 필두로 해서 가정에 대한 걸 굉장히 고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 23세 교황님도 작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과 함께 동시에 같은 날에 성인품을 받으신 건 아시죠? 교회 괄목 하나만 많은 어떤 우리 신도들을 위해서 애쓰신 그런 거와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 괄목할 만한 일을 업적을 내주신 분으로서 두 분이 성인이 되셨는데 그리고 바오로 6세,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스토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바티칸 공의회를 계속 이끌어 나가셨고 그 다음에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이 33일 만에 돌아가시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첫 번째 생각하신 게 뭐였냐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중에 총각 신부님 되기 전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가정이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폴란드나 유럽에는 전 세대는 그때 어떤 사조가 굉장히 크게 교회나 사람들한테 혼란을 줬냐면 성혁명이라는 말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나치즘. 나치들의 그런 어떤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사람들을 알고 피폐한 그 사고를 조장시켰잖아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교황님은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사조나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사조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다음에 그 성혁명이라는 게 나왔을 때가 에릭 프롬이라는 그런 그 심리학자의 제자인 사람이 성이 모든 걸 사람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밖에 사람이 구원받을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해대면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고민했던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나 인격이라는 게 물건으로 전락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가치가 막 전락하게 되니까 요한바서 교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여성운동이 막 또 이렇게 대두되면서 낙태나 뭐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뭐 이렇게 당연한 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오로 6세 교황님 같은 경우는 인간 생명이라는 회칙을 발표하시면서 무고하게 죽어가는 아이들 낙태 생각 없이 막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보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도구로 성이 하나의 그냥 유희, 도구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 유럽이나 북미 뭐 이런 쪽에는 그런 게 이제 만연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그런 회칙도 발표하시고 하다가 이제 요한 바오로 1세 교황님 돌아가시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생각하신 게 안 되겠다. 로마의 교황 청립대학교는 윤리신학대학도 근사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혼인과 가정에 관한 진정으로 평신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항상 그걸 생각하셨던 거예요. 당신이 뭐 교황이 되기 전에부터 이거는 진짜 교회 안에 필요하다. 그래서 교황님 되시고 나서 딱 시작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에 가신 분들 계시죠? 수요일날 일반 아련이라는 거 한번 참석해 보셨어요? 교황님께서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 교황님 얼굴 보기 힘들었었어요. 아시죠? 교황님에 대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었는데 이제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게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수요일날 10시에 지금 프란시스코 교회 매일 하세요. 매주 수요일날 다 이제 신자들이 온집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교리를 하세요. 근데 그거는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바오로 6세 교황님께서 그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때는 이때다 해서 그때부터 장장 130회 동안 그분이 저격받으신 적 기억하시죠? 저격받고 희년만 빼는 매주 수요일에 그분이 교리를 시작했는데 무슨 교리였냐면 사랑의 교리였어요. 인간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사랑, 남녀간의 사랑이 굉장히 묻혀 있었어요. 바오로 아고스티노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거에 그 남녀의 사랑이 단지 부부의 사랑이 자녀 출산이 위로 올라갔었는데 바티칸 공의회 시작하면서 사목헌장에 보시면 알아요. 부부의 애가 위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그때 그 사목헌장 만드신 분이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고 그거를 문서를 만드셨던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황님 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르치자 사람들한테.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130회를 동안을 교황님께서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정공동체라는 거, 그 다음에 가정평의회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도 만드셨죠. 그 다음에 가정관리 현장 만드셨죠. 엄청 많은 가정에 대한 그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문헌과 모임과 또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거를 끊임없이 하셨던 분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세요. 그래서 이 혼인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교황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전달해야 되나, 사랑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중요한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면서 계속 그게 그분이 130회에 걸쳐서 하신 사랑의 교리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번역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사보진 않았는데 저의 교과서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그냥 그거 하나의 그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배우는 학생들은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가정을 가르쳐 말씀하셨는지 들어가기 전에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첫 번째 외치기 인간의 구원자, 인간의 구원자. 그 다음에 베네딕토 11세 교황님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아시죠? 이 문헌 굉장히 제가 공부할 때 나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헌이고,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신앙의 빛이라는 첫 번째 회칙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세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들의 일관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밖에 구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구원자 10번에 보면은 요한 바오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이 자기에게도 불가해한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인간 구원자 첫 회칙의 10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노선은 베네딕토 11세 교황님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문헌을 그대로 따라서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위대한 요한 바오로의 위대한 그 가르침의 그 내용은 뭐냐면, 성의 의미와, 우리가 성 그러면 괜히 뭐 막 지금 숨겨야 될 것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교황님께서 탁 터뜨린 게 성의 의미와 혼인성. 사람은 무조건 되고 누구든지 혼인적인 어떤 그 내재적인 그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그런 혼인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몸을 한번 내려보세요. 몸의 진의, 내 몸. 내 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 이거를 말씀해 주신 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위대한 몸의 신학이에요. 근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몸의 신학을 만드신 거는 누구의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몸의 신학을 끄집어내신 분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명이나 이런 걸로 발전하면서 사람이 하나의 성의 도구나 더 아름다운 어떤 그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몸이나 그런 어떤 성의 의미가 다 실추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가정이나 혼인의 의미를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의 신학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신학이라는 게 사실 뭐 사제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도자들만 배우는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데올로지아,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느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몸의 신학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끄집어내셨는데, 이 몸의 신학은, 신학이라는 말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몸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냥 어려운 어떤 그 이론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몸의 신학의 방법론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굉장히 머리를 푹푹 긁으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방법론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미처 성서를 어느 분한테 좀 부탁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몸의 신학은, 방법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느님은 진짜 여러 방법으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복음이나 아니면 성찬의 절연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한테 현재화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몸의 신학이 아주 간단한 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를 제가 성서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12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제가 읽을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그러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그러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을 물을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는 자는 가능한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렇다면 혼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 부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 손에 부자가 된 사람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부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들 미사 중에 많은 이렇게 복음도 듣고 또 이렇게 이 성경 기절을 많이 들으셨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 3절 12절을 통해서 몸의 신학을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린 게 처음부터 두 번 나왔죠. 그 예수님한테 바리사이들이 이혼에 대한 얘기했을 때 사실 그 당시나 그 전에 로마 시대나 이혼에 대한 건 일반적이었대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이혼이 너무 많아서 어느 황제는 이혼을 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 당시 로마의 부자들은 뭐 여자들하고 한밤 자고 또 애 나면 낙태도 하고 영아 유기도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비일비재하면서 결혼을 안 하면서 자기에 대한 어떤 성적 만족만 취한 그런 어떤 삶이 많이 있으니까 로마 어떤 황제는 반드시 결혼할 것을 권유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는 이혼이 일반적이고 이혼에 대한 거는 그냥 어렵지 않게 그 부부간의 이혼이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두 파트를 나눌 수 있는데 19장 10절에서 12절은 동정에 가는 거고 위에는 혼인이에요. 동정에 가는 것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이것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거는 거의 한 학기 강의거든요. 그래서 혼인에 관한 이런 요기만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4절, 이 4절에서 12절까지는 결혼과 동정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답변에서 아까 제가 천천히 읽은 거 있죠. 처음부터 한처음 이런 구절을 강조했는데 한처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아가시면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는 우리 성서에 창세기에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한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처음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성경의 첫 번째 책에 보면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을 묘사하신 건데 한처음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것. 굉장히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이어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한 몸이 되기를 바라며 아담과 야를 창조하셨고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야가 각자의 삶을 공유하듯 친밀한 일치를 바라시며 창조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처음에 보면 우리가 원이라는 거 있죠. 원.
한문인데요. 근원 어잖아요. 생각하시면 여 뒤에 뭐가 붙어죠? 딱 생각했을 때 원? 네? 원죄. 원죄. 죄만 먼저 생각나잖아요. 원죄. 한 처음에 보면 이 원자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먼저 들은 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리나 아니면 우리가 보면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를 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한 처음 그러면 우리 원자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원죄 이렇게 쓰나요? 이렇게 쓰죠, 원죄. 원죄가 아담과 에아가 원죄를 지었잖아요, 한 처음에. 그럼 이 처음에는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 원에.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디를 초대하냐면 이 원죄 이전에 여기를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원. 한청 우리를.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몸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의 교리가 원죄만을 강조했지 원죄 이전에 그 원 뭐가 있는지는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한바세 교황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14장 이걸 통해서 원죄 이전에 이 한 처음으로 우리를 돌아가기를 초대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결국에는 이쪽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원죄 이전에 이 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원죄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원자를 붙인다면 아담은 고독했죠. 원고독. 이거 처음 들으셨죠? 재밌어요. 원고독. 그 다음에 원고독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고독 다음에 아담과 에아가 사랑을 했으니까 원일치. 그래서 원일치가 됐는데 그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는 다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원 부끄러움. 자, 여러분들 원죄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지금 우리도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원 고독, 원일치, 그 다음에 원 부끄러움. 어떤 사람은 뭐 희원적이라는 말도 쓰는데 저는 그냥 원으로 쓸게요. 원죄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요한 바울세 교수님께서 원죄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 한 처음에 그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한 처음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 바울세 교수님, 즉 요한 바울 2세 교수님은 몸의 신학을 통해서 원죄 이전에 우리를 초대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몸의 신학, 이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의 진정한 몸이나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삶 안에 성이 어떤 의미로 행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현되는지 이 진정한 의미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한 바세 교황님께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인간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경험을 통해서 풀어내신 거예요. 저기 어르신들 어렵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이 원죄라는 거 이전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게 좀 어렵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 원죄 이전에 아름다운 하느님하고 친밀했던 인간의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초대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진정한 그 성의 의미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 각자 갖고 있는 헌의적인 의미나 그런 그 몸에 대한 이런 거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그 몸을 알아내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원죄 이전의 상태를 어떤 일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첫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과 커다란 평화를 경험했고 그분과의 관계는 친밀하고 진정한 것이었어요. 한번 그냥 상상해 보세요. 원죄 이전에
진짜 아담과 에아는 하느님하고 굉장히 친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완성된 존재로 자신을 하느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독, 원일치, 원벌거벗음의 사교형을 전개하기 위해서 요한 바로새 교황님은 창세기 2장 15절, 15절, 20부터 25절까지 인용하셨는데 제가 몸이 괜찮다가 오늘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지금 감기가 몹시 들어서 점점 목소리가 가라앉는데 이 마이크 괜찮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을 인용하는 거 조금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저기 기억나시나요?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쭉 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쭉 나가시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들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손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들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쭉 하다가 들짐승한테 이름을 다 붙여주고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할까 아담이.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을 깊은 잠에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드시게 한 다음 그의 갈빗대를 하나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워주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 그렇다.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로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요한바세 교황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을 인용하시면서 우리를 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독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6번 언급되었는 게 볼 수 있는데 그 원고독 느낄 때 첫 인간이 아담이 하느님을 지각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첫 인간은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죠.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또 서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친숙했어요. 그리고 첫 인간은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특별한 책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에게 동물을 데려오셔서 이름을 부르도록 또 요청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과 같이 피조물들을 알고 그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인간은 자신과 똑같은 신체를 지닌 피조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동물한테 이름을 다 지어주는 이름을 좀 받았는데 자기랑 똑같은 피조물을 만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고독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다 동물들은 다 이름을 붙여주는데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내 몸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첫 인간은 자신의 몸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굉장한 고독함을 느꼈죠.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원고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이 느끼는 원고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이 느끼는 원고독이라고